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이 들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좋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갔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승진을 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을 했다. 아니면 더 나가서 로또가 됐다. 세상 사람들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병들었다. 누가 싸웠다. 나쁜 소식 들으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구나 좋은 소식 듣기 원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좋은 소식 없어. 눈만 뜨면 기쁨의 소식. 야, 오늘 상급을 탔대. 칭찬을 받았대. 매출이 올랐대. 교회가 성도가 10명이 왔대. 뭐가 어떻게 됐대. 이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회사가 잘렸대.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 못 연대. 문 닫아야 된대. 놀러도 못 간대.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한대. 절망의 소식.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대. 코로나 변이가 생겼대. 백신을 우리 상반기에는 못 맞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들립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쁜 소식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가장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생이 파멸하고 이 나쁜 소식만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쁘고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나쁜 소식이 들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병 걸렸대?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지. 누가 교통사고 났대?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실직을 했대? 더 좋은 곳 취업 되겠지. 대학에 떨어졌대? 내년은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겠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이 나쁜 소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걷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듣는 좋은 소식은 다 틀릴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승진하기를 바라는 사람, 대학 가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또, 요즘 젊은이들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증권을 사. 날마다 핸드폰 증권, 오늘 올랐나? 좋은 소식. 아이고 내렸네. 아이고 나 어떡하나. 부동산 있는 사람, 아이고 규제지역으로 잡혔대. 아이고 집값이 올랐대. 이런 거에만 관심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눈앞의 것만 따라다니고 눈앞의 것만 구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스행이 좋다. 다음 생을 모르니까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자기 힘을 안 되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다. 살아있는 데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병에 이르고 날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젊어서 죽음을 망각해서 모르지만 눈만 뜨면 죽음이 한 걸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 얼마 전에 보니까 박진영이라는 이 가수가, 그분은 근데 안타깝게 구원파입니다. 조금 이단인데 그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진리를 항상 찾아. 자기가 돈도 벌어받고 명예도 벌어봤는데
이 세상이 뭐냐?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 죽음에 대해 모르니까 외면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의 공포가 오고 죽음의 궁금증을 갖고 책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됐지만은. 그런데 뭐냐? 결론은 죽음이 있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모든 거 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죽음도 준비해야 돼. 인터뷰하던 유재석과 조세호가 옆에, 조세호 씨가 옆에 있는데 그분들은 몰라. 난 아직 젊어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한다. 죽음 후에는 어떻게 하나 가봐야 알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 후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보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불과 유황이 타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70년, 80년, 오래 살면 100년 아무리 떡떡거리고 배부르고 출세하고 날마다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같이 잔치를 하고 즐기고 살아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절 끝나는 거예요. 영원에 따지면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남을 비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하고 먹고 살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인 지혜를 가지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미래도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됨으로써 이 땅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절부터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울을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인생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걸 아름답게 지었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안 믿는 사람도 죽기 싫습니다. 영원히 살기 원해요. 왜? 원래 영원히 살려고 창조되었어요. 죄만 안 졌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이 왔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거든. 세상 것 다 일시적인 건데 다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영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통해서 기쁘다, 예수님 2000년이나 왔구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구나, 놀러 가는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것도 기쁘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아주 그냥 성공하고 살아도 내일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영원한 눈으로 하나님 보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 같은 거야. 아침에 안개가 있지만 사라져. 너희 100년, 1000년 살 것 같지만 금방 죽는 것이 인생이야. 안개 같아. 깨닫고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 지금은 젊지 아름답지 꿈이 있지 행복할 것 같이 좋을 것 같이 너희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꽃도 얼마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너희는 다 떨어지고 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 영원히 계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 귀한 소식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새하늘 갔을 때만 준비하고 그 안에서 지금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자들도 그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 누가 전해줬습니까?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천사가. 오늘 보면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면서 이 소식을 가르쳐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근데 이 천사는 누가 보내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좋으신 하나님이 하루부터 엿새까지 다 좋은 거 창조했어요. 우리 창조하신 보시기 힘이 좋다고. 좋은 분이니까 좋은 거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좋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해줬어요. 온 백성에게 믿고 구원받는 온 천하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걸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료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쁜 일이 와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항상 기쁘고 좋고 감사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도 악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기 원합니다. 천륜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만복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다. 목자들. 차별이 없어서 차별. 세상에는 좋은 소식 누구에게 줍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줍니다.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막 증권 같은 거 이번에 내가 아주 특별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게 주식이 오르니까 선배님 이거 사십시오. 내 직장 상사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에게 그런 좋은 소식 전합니다. 아무에게는 안 줍니다. 이기적이래가지고 나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요거 전달해가지고 내가 복받을 사람에게 줘야겠다. 우리는 좋은 소식, 정보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보다 차라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는데 헤롯 왕에게 먼저 가서 좋은 소식 주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주긴 했지만 그들은 별을 통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가장 그 당시 소외되고 비천하고 양떼들을 틈에서 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이나 치고 가장 천한 직업까지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가장 큰 소식이다 너희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메시아를 보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전해줘도 이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갖는 게 아니라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죠. 전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귀뚱으로 듭니다. 메시아가 뭐야? 왕이 뭐가 필요해? 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부족함 없이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뭐 볼품없이 예수를 믿고 뭐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한테 가서 구하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별을 연구하고 지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 왕이 났구나 경배하라도 가지만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헤롯왕은 어떻게 됩니까? 귀뚱으로 듣습니다. 거짓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 왕이나? 거짓으로 말합니다. 나도 알려줘. 나도 경배하게. 그 다음에 2살 밑으로 태어난 아기를 다 죽입니다. 왜? 왕이 태어나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왕이 태어난다니까 시기질투 갖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 핏덩이들 다 죽이랍니다. 다 죽입니다. 자기 왕권 지키려고. 이게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생입니다. 왕 같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탐욕 가운데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대학 보내려고 위조장 만들어가지고 대학 보내고 자기 도움으로 엄마 아빠 찬스 써서 공정하지 못하게 애들 대학 보내고 최순실 때도 그랬고 이번 조국사 때도 그렇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잘 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들만 좋은 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차별 없이 좋은 사람에게 주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목자 같은 인생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을 때 반응이 다 틀립니다. 헤롯 왕에게 전해졌을 때 헤롯 왕이 메시아에 대한 그걸 모르니까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 부릅니다. 학자들. 야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동방 박사가 어디서 태어나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 종교 지도자고 학자들 딱 알아듣습니다. 아 헤롯 왕이요 우리 율법 구약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아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애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권력과 부귀와 영광에 심취해서 도리어 자기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은 소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고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보다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들, 박스 주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좋은 소식 요즘엔 말로만 안 됩니다. 돈 10,000원이라도 드리고 식사하세요. 선물이라도 드리고 장갑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양말이라도 사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은 복음 소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배고프고 소외되고 힘드니까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질병을 치료받아요. 당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형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평하게 복음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냐. 그런데 부자들, 지식층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학자들 콧방귀 낍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38년 동안 병자된 자, 일어나지 못한 자, 혈우병 걸린 여인들, 나병 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먹지 못하고 가난한 배고픈 자들,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치료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건강한데 치료 예수님 필요 없지. 내가 배부른데 떡을 주시는 예수님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른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남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내가 11조를 채소도 내는데, 내가 구제하고 나팔 부는데 나 같은 의인이 어딨냐. 저 쓰레기와 참기 같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못 받는 그런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인구가 77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북한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옛날 소련, 러시아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뜻은 잘 몰라도 듣긴 듣더라고. 완전히 복음이 차단된 외에는 다 성탄절, 일본 예수 안 믿는 일본 같은 나라도 다 전해지지만은 77억 중에 아무도 안 듣습니다. 듣다 하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나, 백화점 쇼핑이나 할까, 여행이나 갈까, 연휴에 이거죠. 그런데 한 30%는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자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줘도 안 믿으면 끝입니다. 믿어야지 효과가 있어. 믿어야. 다 70억 지금 예수의 복음 듣고 있는데 믿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주시고 메시아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이것도 죄악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이 죄보다는 믿지 않는, 이런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죄는 12번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기만 하면,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기만 하면 살려주시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어서 이 믿음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반응한 목자들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 전해줬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콧방귀 안 꼈습니다. 아까처럼. 아 그래? 메시아 갔어? 어서 가서 보자. 진짜가 확인하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콧방귀 뜨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래요? 교회 좋죠? 나중에 갈게요. 이런 사람. 아 그래요? 나 다음 주에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봅시다. 나도 교회 가볼게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린 반응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세상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으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받고 반응할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듣고 아 좋은 소식이네요. 메시아가 왔네요. 끝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보자. 이 소식 들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메시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알려졌나 확인하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반응하니까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반응하도록 사랑으로 실천해. 사랑으로 섬겨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여보 성찬절날 교회 가자. 끝나고 나면 영화도 보여줄게. 밥도 사줄게. 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그들이 스스로 반응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교회 가면 내가 뭐 해줄게. 선물을 해줄게. 소원 들어줄게. 자꾸 희생하고 헌금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같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믿음으로 플러스를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온천하만방에 다 전해졌고 들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하냐? 왜 구원받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냐?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 안 합니다. 자유를 주셨어. 다 이 소식을 듣지만 목자들처럼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헤로람처럼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 경험과 지혜는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은 영원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구나. 자꾸 믿음으로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나아가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30년 믿고 40년 믿고 아무리 믿어도 내 믿음 갖고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는 거, 아무런 영향도 안 나타나는 거. 약이 있어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약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방법, 내 경험, 지혜대로 똑같이 삽니다. 손해볼까봐, 핍박당할까봐,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말씀을 합하지 않고 믿음대로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의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결부시켜서 목자들 같이 반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소식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50독을 해도 하나님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응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도 이 몸이 있어도 영혼이 죽으면 죽은 시체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정말 더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을 적용해서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쁘시게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상급 주십니다. 세상 나가면 오늘 성탄절 선물 주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고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소식, 복된 것, 예비된 것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같이 찾아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천사에게 하나님께 좋은 소식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축복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형통합니다.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보자 하고 나서 가서 진짜 봤습니다. 이야 말구유에 진짜 아기 예수 태어났구나.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 엄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이 아이가 메시아래요. 이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한대요. 잘 키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리어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그 소식 들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가 그들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목자들이 어제 우리가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진짜 있네요. 이 아들은 메시아예요. 구세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자들과 같이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친구를 뭘 하든 너무 막무가내로 전하지 말고요. 너무 거부감 갖게 전하지 말고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거기에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이영호 목사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산에 어려움이 있을 때 10번 이상 찾아갔어요. 몇 년 동안 찾아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냥 물건 사주세요. 깎지 말고. 그거면 됩니다. 뭐 이거 하나 팔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하니? 그 사람도 거부감 가서 야 공치사 하는구나. 이거 하나 팔아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듯 전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 믿으면 더 도와줄 텐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조건 전한다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잘할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이 말을 했어요. 이 아기가 메시아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며 복음을 또 전했다는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죠. 야, 이 마음간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마리아는 한 번도 확신해. 내 꿈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천사의 계시가 가짜가 아니야. 진짜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 백성을 구원하는 거야.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남 비판하는 말, 이런 걸로 그 사람 죄짓게 하지 말고 자꾸 긍정적인 말, 좋은 소식만 전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보면 그리스에서 마라톤 전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와의 그리스와 전쟁이 생겼는데 10만 대군과 10,000명의 군인이 싸웠는데 10,000명의 그리스가 이겼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본토에다가 소식을 전합니다. 병사가. 근데 그 키로수가 40km가 넘어요. 큰 먼 거리입니다. 그걸 마라톤 뛰어가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 하나의 전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긴 것은 그 사람 40km 왔기 때문에 42.19km 지금 마라톤 뛴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서도 이 기쁜 소식 전하려고 목숨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이 복음 기쁜 소식 가졌는데 왜 안 전합니까? 그거 전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2명의 제자 보내면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라 복음 전하라.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도 거저받고 구원받았으니 가는 곳마다 오늘 생일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안 믿는 친구에게 야 오늘 성찬절에 케이크 하나 먹어. 좋은 날이야. 주님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우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아까 찬양했니까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지금 구원받은 백성도 있는데 안 구원받은 백성이 더 많아. 인류의 3분의 1만 구원받아서 30%만 지금 60%는 죽음의 사망에 앉아있어.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말을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비영리 회사인데 고정민이라는 이 장로님이 아주 잘 나가는 광고회사 대표입니다. 18년 동안 광고회사라는데 거기 거래처가 어디냐? 삼성, 소니,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그 다음에 구찌, 명품 이런 거 광고해주고 해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먹고 사는데 팔 거예요. 자식들 유학 보내고. 근데 하나 감동을 받은 게
그 사무실에 날마다 이 생수통, 예전에 생수통을 배달하는데 생수통을 배달하시는 아주 소외된 분, 별 볼일 없는 분이 오는데 보면 생수통에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분도 장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날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서 복음을 전합니까? 참 귀한 일 하십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불이익이 없습니까? 불이익이 많죠. 거래처가 끊겨버립니다. 생수통을 발로 쳐버립니다. 기독교의 방안이. 그런데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합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좀 사업 안 된다고 좀 실패한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전해야죠. 전국에 전 생수 배달하면서 손해나지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이 광고회사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이런 분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도 복음 전해야겠다. 그 회사를 그 다음날 때려쳐버렸어. 사업을 다 정리해가지고 10억을 마련했어. 10억으로 비영리 회사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2015년도에 우리 개척했는데 그때 딱 이분이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하나의 비전을 받고 마지막 때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0억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지금 복음 전하기 좋은 게 신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조선일보에다가 2015년도에 이 뒷면 광고지 전면 광고를 내는데 3,300만 원입니다. 하루 그 광고 내는데 사람들이 야 너 또라이냐? 다 미쳤다고 절레절레. 근데 자기는 그 생수통 그걸 통해 도전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귀해요. 3,300만 원 들여가지고 광고를 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동아일보에다가 똑같이 또 광고를 냈어. 근데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어떤 분이 나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 이 광고 보고 마음이 거기에 노골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줍니다.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좋은 감정적인 그런 말을 싫어요. 그거 갖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 이거 돈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다 전해야겠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가장 광고비가 비쌉니다. 하루 광고 걸려면은 한 달인지 그 계약하는 게 2억이 2억.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뉴욕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갖고 왔는데 그 계약금이 자기 딸 대학원 등록금이야. 그 금액밖에 없어.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소망을 주니까 갔는데 계약을 그 금액으로 계약했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전라도 순천, 그 다음 부산,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이 소식을 알고 후원을 해줍니다. 5,000원, 큰 것도 아니에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이 모여가지고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전하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가 거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만 장 이 복음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뉴욕 교회들, 한인교회들 수십만 명이 복음을 전해요. 뉴욕에다가. 이런 일은 미국 역사상 없었다. 조그만 하나의 기회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에 주시는 것이. 믿음을 갖고 5대양 6대주에다 전한다. 그래가지고 6대주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그 다음 불교의 나라 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다 광고를 하려니까 나라에서 반대. 안 된다. 우리는 불교 국가다.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서 태국에다 복음 전하고,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주에다, 남아공, 아프리카, 남아공 거기다가 복음 전하고, 브라질, 가장 동성연애가 성황하는 그 거리에서 만여 명이 티셔츠를 입고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도와주셔. 티셔츠를 입고 복음을 전하고 수십만하게 고속도로에다가 광고판을 만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6대주까지 전하니까 하나님이 네 나라는 안 전하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다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7차까지 지금 12월 달에 이 서울과 전 수도권 전 지역에다가 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아멘. 제주도부터 해서 전라도, 강원도 다 전하는데 지금 12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2달간 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광역시까지 해가지고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하루에 2,000대의 버스와 택시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엄정화, 표인봉, 김지선, 뭐 이런 연예인들 통해서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거기에다가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늘 변함없는 당신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 택시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4차는 평양입니다. 평양. 이번 2월달 끝나고 8차로 끝나면은 다음에는 북한의 통일되는 평양에 가서 이 복음 전하겠다고 준비하고 이 기도회를 했는데 8억 9억의 헌금이 돼요. 수만 명이 동시에 유튜브로 지금 비대면이고 복음 못 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수만 명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거 누리고 반응하고 이제는 전해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들, 이 성찬의 기쁜 소식 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